주의 품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은 남북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 9월에 왔었습니다. 참 앞서 우리 원장님 황근초 목사님 내가 뵙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도 받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9월 달에는 코로나가 단속 이런 게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런데 현금을 갖다 놓고 벌금 하면 벌금 맞을 생각으로, 현찰 줄 생각으로 참 집회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제게 참 은혜가 됐고 도전 정신도 생겼고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네, 다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강단에 쓸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참 보면 지금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겁을 먹고 주춤하고 예배를 좀 안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지금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참 그러고 보면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이 예배는 진짜 목숨을 걸어놓고, 그렇죠?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인쇄술이 좋아서 성경이나 스마트폰에 성경책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얼마나 말씀들이 귀했습니까? 이 말씀 한 절을 듣기 위해서 이 십리길을 걸어가서 그것을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갔었는데 요새는 너무 회의하고 또 코로나로 그 핑계로 예배를 등하시한다는 것은 안타깝죠. 우리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겠어요? 한 주간에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 식량이거든요. 이 식량을 먹지 않고 이 식량을 한 주에 한 번, 그것도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그렇게 드려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방성교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내어 쫓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어두움의 세계, 이 어두움의 세계 정체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 역시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면 내 안에 고집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내한테 바른 말을 해주면 그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아직도 내 말이 옳다는 그 주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명예가 있더라고요. 권세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내쫓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내 안에 자아, 이 육의 속성들을 이거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둠의 세력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어쫓다는 떼어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화를 내고 분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간질시키고 이건 어두움의 세계에서 나한테 주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어쫓고 내가 그동안에 주인으로 섬겼던 그 어두움의 세계에서 내어쫓고 그리고 떼어내자는 뜻도 같은데 떼어내야 돼요. 이것은 정말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게 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나가게 되면 내 안에 미움이 없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했던 것들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자유가 오게 됩니다. 자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진리가 나 안에, 진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이 악은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랬었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요, 내 안에 악이 죽는다는 거예요. 악이 죽어야 되는데,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미움이 떠나가고 시기가 나가고 질투가 나가고,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도 뭐예요? 죽어야 새로 부활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내가 죽어야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죽고 질투가 죽고, 이게 죽어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악이 떠나가게 되면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내 안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 오늘 여기 보십시오.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오라 그랬었어요. 이게 능동태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세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침례거든요. 침례는 뭐예요? 물에 잠겨서 상징적으로 죽고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내가 완전히 죽고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타발이라 그러는데 뭐 염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완전히 뭐야, 내가 교환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연계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내가 죽고 새로 부활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어야 되는데, 정말 말씀 속에 내가 잠겨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야, 이 염색이 돼야 돼요. 내 사상이 하나님 사상으로 염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랬었어요. 표면적인 할례가, 그 할례가 그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었어요? 이어서 29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 하라 그랬었어요? 나의 마음에다 하라 그랬거든요. 이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덮여 씌워져 있는 그것에다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마음에다가 하려 하지 않고 어디다가 할례를 해요. 자꾸 보여지는 표면에다만 할례를 하려는 거죠. 신명기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굳지 않게 하라 그랬었어요. 저도 이 마음에 이 할례를 하려고, 내 이 마음속에서 할례를 하려는 거죠. 이 세례는 이 마음, 이 생각에서부터 할례를 해서 어디에다 할례를 또 해야 되겠어요? 귀에도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눈에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요? 입에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로 잘못 듣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의 초점이 맞춰서 자기 주관적으로 듣게 되고 자기 것에 듣겠는데, 이걸 할례를 행해야 돼요. 레이기에서 보게 되면, 레이기나 사사기에 보게 되면, 여기를 우리는 머리를 뭐라 그랬었어요? 이 머리는 망대라 그랬다고. 망대는 제일 높은 곳에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거기에는 뭐요? 초병을 세워두죠. 초병이 말씀의 초병. 이 귀에도 말씀의 초병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망대가 저기 이렇게 들어올 때, 그렇죠? 저기 들어올 때 저걸 알게 되고, 이 망대는 초소죠. 이 안에, 자기 안에 바깥 돌아가는 사정도 알아야 되고 내 안의 사정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에도 할례를 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범죄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자기는 보지 않고 아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눈으로 보는 것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은 말할 것도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칼로 베어내고 내 자아를 잘라내고 그것을 도려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좀 이름 있고 크다는 교회에는 교회 세습이 이어지잖아요. 몇 대까지인가? 3대까지는 세습이 이루어지고 세상 뉴스에 오르락 내리고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WCC, 다원주의, 요새는 무슨 또 사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유신앙이라 해서 절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목사는 찬성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 기존교회들이 무엇을 했나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세례를 받았고 어떤 할례를 받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한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2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상징적인 거지 그걸 해서 깨끗하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 세례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것은 내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세례를 하셨습니까? 그냥 표면적인 세례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 안에 이 양심, 이 잘못된 가치관에 거기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안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거듭나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 염색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그 염색은 뭐겠어요? 우리 한번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머리가 저도 지금 여기다가 이 좀 뭐 염색약을 좀 바르고 왔는데 그전에는 머리숱이 많았고 까맸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여기가 좀 훤한데 그래서 이 카메라 앞에 쓸 때는 여기다 이렇게 토삭토삭 좀 머리 좀 바르고 와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머리가 희끗희끗 했는데 저도 머리가 좀 휘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 이 검은 사상이 내 고집으로 샀던 사상이 바뀌잖아요. 흰머리로. 그러면 뭐예요? 이 흰머리가 어느 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세월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말씀이 오늘 내가 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나는 변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 봤더니 머리가 휘어진 것을 보게 됐죠. 남들이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면 야, 너도 머리가 휘어졌구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 신앙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야, 너 참 멋있게 변해가는구나. 정말 네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더니 참 너 참 멋있어. 그래,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 그것을 뭐예요? 이 세례를 전하심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거듭나고 변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했는데도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너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떻게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저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제가 주일날
저녁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지인을 만났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 이제 저에게 권사님 될 분이시고 그러는데, 저희 동네 거기 가면 애니골이라고 먹자 꿀멍이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오리집인데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주일 한 5시 정도 갔는데 그거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분이 왜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속에서는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한마디 했죠. 너희들 내일의 준비가 되어 있냐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일어나서 내가 반찬만 좀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는 자리들이 자꾸 비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저런 데만 저렇게 몰리고 있으니 세상에 콘탁해지고 탁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먹고 즐기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말도 표현할 수도 없고, 참 저들이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왔나. 분명히 그 전에 크리스찬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저 역시도 크리스찬이고 목회자인데 그 시간에 갔었으니까 얼마만큼 드리고 있었을까. 얼마만큼 그 주일날 말씀을 내가 품고 저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저들이 오늘 목숨을 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고 계속 내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다가 성경을 쓰라 그랬어? 너희 마음판에다가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새기고 살아가는지,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살아가다가 이 세례라는 말씀이 생각이 날 때, 누군가가 나에게 험한 말을 했을 때, 내가 죽을 때구나. 그리고 죽을 때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 표면적인 그 세례를 주고자 내가 네 사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케 하심이니 그랬는데, 이게 뜻이요. 복음이요, 빠싸래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저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를 못했었어요. 늘 종교 행위를 했었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가 세상이 끝나는 날, 내가 죽는 날, 그때 가서 믿지. 저 미련한 사람들은 저거 지금부터 믿고 있네. 나중에 끝날 때 믿으면 되지. 이준남 목사님도 끝날 때 믿으면 되지. 이 집회 빈자리를 지켜가며 또 울부짖고 또 그런 걸 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했었어요. 우리 황금촌 목사님도 세상에서 보면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지금도 미련하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더니, 그 목사 안수 받으면 돈 많이 버는 거야? 예, 보이지 않는 돈이 황금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환전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환전시켜 주는 거라서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총기 있을 때 믿어야 되는데, 저도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이 저를 미련한 나를 택해 주셔서 고난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몰라요. 저 역시도 보여줄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감사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조금 더 일찍 내가 믿었으면 그 큰 일들을 내가 겪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미련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미리 받았으면 되는데 이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내가 일찍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게 회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사건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사건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뭐요? 날마다 나는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순절 때 우리도 이 성찬식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매 주일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상징적인 의미를 화채소이라 해서 그거 먹으면 몸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산다고 생각하고 포도주는 피라고 그들은 그걸 정성스럽게 먹고 나오면 신부님들이 그걸 다 먹고 취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고, 참 천주교를 저거 어떻게 감히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앞에 그때 예수를 이제 막 알아가는 과정이었었어요. 바로 뒤에가 천주교였는데 사순절 때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사순절 딱 끝나고 이야 술판이 되더만요. 그리고 병이 날아다니고 신부님들이 그냥 뭐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입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술이 취해서 왔다 갔다 보니까 이야 참 천주교는, 저도 처음에는 천주교로 갈라 했었어요. 천주교는 모든 것이 다 허락하잖아요. 술 먹어도 되지, 제사 지내도 되지, 뭐 다 돼요. 뭐 토요일 날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성찬식을 그냥 그것들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찬식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했죠. 그게 오늘 보게 되면 빠사로 복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건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내가 말씀을 떼고 먹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성찬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깨닫게 되면 그 포도주는 뭐예요? 내 생명이 도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살았다고 했으나 나는 이미 죽은 몸이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지한 자였구나. 그 죄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말씀을 하나보다 정성껏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도는 거예요. 생명이 도니까 나는 가진 것은 없으나 가장 부유한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보여줄 건 없지만 감사한 거예요. 나는 주님과 늘 성찬식하며.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한 보름 전에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늘도 새벽에 나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내가 전할 텐데 이게 나부터 이걸 좀 먹고 나부터 깨닫고 거짓을 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원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새벽에 오면 금방인데 1시간이면 오는데 길이 부분적으로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바쁠까? 무엇을 찾아 저렇게 헤맬까?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또 거듭나고 집회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세례라는 거죠. 나에게 진짜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올 때는 내 속에서 이게 깊이 이게 깨달아질 때 이게 어디 가서 표현도 못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으면 이게 돈이 되냐고. 돈은 안 되는데 나중에 이게 주식 투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게 환전해 주면 어마어마하다고. 예.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환전해 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었어요. 무슨 걸로요? 신약과 구약의 그 검으로 통해서 뭐야?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죽는 게 그냥 이렇게 죽지를 않아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농사를 좀 이렇게 주말 농장을 좀 재미있게 칩니다. 근데 이게 가을쯤 되면요, 이 곡간에도 오래 보관하는 걸 꼭 타작을 해야 돼요. 벼나 콩이나 이런 걸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딸기나 뭐 이렇게 과일은 이게 지금의 시대가 좋으니까 그랬지만 저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요? 이 알맹이가 깨질 때는요, 타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알맹이가 갈아지거든요. 그럼 뭐요? 내 이 속사람이 거듭나려면요, 타작 뒤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타작을 맞아야 돼요. 그건 뭐요? 누군가를 통해서 누가 날 때려줘야 돼요. 아유, 저 인간 저거 이렇게. 그래야 그 맞을 때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저가 말씀이 한참 막 깨달아주기 은혜가 올 때는요, 진짜 그 속으로 갔어요. 내 미운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냥 미안하다.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유 그랬냐고 나도 좀 미안했다 그러면 되는데, 더 심하네. 그랬다 하나님께 붙들고 이제 네 개의 악을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아모스 1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철 타작기로. 얼마나 내 자아가 단단한지 철 자닥기로 두들겨 패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내 자아가 깨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깨지더라는 거예요. 맞을 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열매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상급이 쌓여지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다는 거, 그 열매를 봤을 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래서 말의 지혜하지 않음.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세상의 지식은 부족하나 영적인 것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세상 말에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영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는 설교나 이런 거 이렇게 참 들어보면 미사 용어를 잘 쓰고 사람들을 너무 미혹을 잘 시켜요. 어디에서요? 뭐 복 받아라. 어디에서요? 천주교에서. 또 어디요? 천주교는 이렇게 저걸 많이 하죠. 신천지 같은 데 가보세요. 그들의 그 신천지 이만희 혀놀림에 진짜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님들이 거기를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또 목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막 끌어내리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두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허경영이 잘 아시잖아요. 허경영이도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완전히 생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전에 이 신천지가 망하니까 새천지라 해서 허경환이가 저가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봐요. 신천지 왜 저기에 빠져드나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허경환이가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면 부처도 자기 밑에 있고 예수도 자기 밑에 있고 너무 엉뚱한 말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평인가 어디에 지금 뭐래요? 궁전을 지금 세우잖아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성추행에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혀놀림에 참된 진리는 좀 딱딱하고 먹기가 좀 거북해요. 화려하지를 않아요. 천주교 보세요. 그 주일날 미사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우리 개신교 쫓아가지도 못해요.
성소 뿌리고 뭐 이렇게 가운도 거창하죠.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절은 또 어때요? 절에 가면 부처가 그냥 금으로 그냥 치장을 하고 향을 피우고 사람을 현론시킨다니까요. 신천지에 저는 직접 가보진 않지만 그들의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 헌금위원들에서 착착 일사불란하는 게 보게 되면 멋있잖아요. 아우, 개신교는 너무 초라해. 그렇죠? 어디에요? 자기 뭐 큰 운동장 빌려가지고 웅장하게 한다니까요. 왜? 사람의 눈이 바깥으로 열렸기 때문에. 육으로 보는 것은 육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영의 눈은 안에, 내 안을 보면서 내면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게 자꾸 현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요. 자기 지혜.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에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에게 빠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아비에게 속아서 계속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보이면 사람들이 구름대로 모여들고 사람의 영혼을 건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자꾸 건드려주는 거예요? 감성만 건드려주는 거예요. 감성만. 그러니까 막 울고 난리치고 신천지 뭐 이만희 뭐 어찌고 저찌고 통일교회 문선명이 주니까 그 아내가 또 계승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에서 그 사람이 죽으니까 냉면 먹고 급체했다 그러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진짜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뭐 승계하고 신천지 이만희는 뭐 계승하기 위해서 무당 불러서 굿까지 해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회개한 일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아직도 있는 게 뭐냐. 자꾸 감정을 건드려주거든요. 영혼을 만들어주고 영혼에서 시켜줘야 되잖아요. 내 아픈 상처를 회복시켜줘야 되고 내 죽었던 그 기쁨들을 회복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이 떠나가면 그들이 뭐를 하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게 되면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들을 행하죠. 오병이의 기적들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바리새인께 물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했었어요? 내가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게 누가 알아들을꼬 하고 그 자리를 떠났죠. 왜 그들이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 것은 무엇 때문에 이적을 보여줬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뭘 본 거예요? 바깥에 표적만 이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했었어요? 이제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주려고 했더니 그들이 뭐야? 난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아직은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속귀로 듣지 않고 바깥으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났죠. 예수님이 6장 66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죽게 있는데 누구에게 가오리까 했는데 결국 베드로도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와서야 주 예수여 부르고 짓게 되고 사도 바울은 거꾸로도 죽는 그런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이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 영생의 면류관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잘한 것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데 그 쌓아둬서 뭘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가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 3번 안양의 3번 길 이렇게 하면 고가 위에 이렇게 고가위로 쭉 가잖아요. 건물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야, 저거 지어놓고 한순간에 망가지면 얼마나 허무할까. 저거를 쌓아두면 저 쌓아둔 것이 무너지면 근데 그것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쌓아두면 안 되겠구나.
다 보이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건데, 왜 저들은 저렇게 바벨탑처럼 이렇게 싸고 있을까? 저들이 저게 무너지면 저들이 어디로 갈까? 그런데도 쌓아두는 거예요. 쌓고 또 쌓고 세습되어져 가고 사람을 자꾸 혼란시키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큰 교회나 지켜보게 되면 자꾸 표적과 이적을 찾는데, 이제는 정말 내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 지혜로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저 바깥에 보이는 그 십자가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가 어떤 분들은 그거를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적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잖아요. 그 골고다의 언덕에 있어 요한계시록은 내 안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죽을 때는 되게 고통스러워요. 어떤 때는 치욕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것을 겪어야지만이, 내가 죽어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안 죽으니까, 그걸 안 되니까 뭐가 되냐는 거예요. 자꾸 위기 꺾고 나면, 다 죽고 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 육의 죽어야 할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죠. 이 자아가 뭐예요? 욕설, 분, 혈기.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 아직은. 죽은 것 같은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나도 뻘컥 나오고, 왜? 너가 지금 나한테 그럴 처지야? 이렇게 말은 안 돼도 벌써 속에서는 벌써 그게 나오고 표정이 벌써 바뀌더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뭐예요?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내가 이 세상의 부가 아니라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저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매여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얘야, 내가 가서 몇 명 전도했더냐? 그래서 많이 하셨죠. 인류도 구원했더니 아니다, 12명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몇 명 했니? 사도 바울은 2명이잖아요. 신라와 바울, 그 둘을 내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 나머지는, 근데 네가 어떻게 네 형제들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네가 들을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네 형제들은 들을 자를 내가 붙일 테니까 넌 내 시킨 대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그거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 과도하게 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보니까 내 형제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만났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교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거구나. 아직도 지금 죽어가는 형제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 위해서 뭐예요? 내 이 분, 내 이 혈기들을 처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혈기들이 남아있는 것, 이것 처리하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뽑아내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자신은 알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지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 했었어요? 버리운 자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흥분하지 않고, 어떤 일에서 내가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것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하려면 뭐예요? 이 헛되는 헛수고 목적 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드 복음이 여기 와서 이 축복 성의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변화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 시간을 그냥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 걸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남편이 저기 올드 복음 집회 에덴교회 그 방석교회 에덴 방석교회 갔더니 사람이 변했네. 뭔지는 모르는데 변했네. 내 아내가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그러면 네 믿는 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게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에 뭐돼 밥도 안 주고 시어머니도 팽개치고 새벽 기도 가고 남편이 여보 오늘 밥 안 줘 했더니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나 혼자 살려고 내가 새벽 기도가 이 왼수 같은 인간아 네 변화시키려고 내가 새벽 기도 가고 금식 기도 가고 철회 기도 가는 거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지. 먼저 챙겨줄 거 다 챙겨주면서 먼저 손을 보이면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교회 갔더니 집회 갔다 왔더니 정말 변했구나. 그걸 우리가 그들이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보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흰머리 저도 있거든요. 아마 본인들이 이 머리를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남이 보면 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변한 걸 잘 모르지만 남이 봤을 때 나왔을 때 저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며느리, 내 시어머니가 교회 갔더니 그 집회 갔다 왔더니 변했구나. 변했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게 되면 뭐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 자아를, 속성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예요?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팁으로 주시는 걸 가지고 그것을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난 너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한 3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제 딸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저희가 이제 저기 학교 운동장에 이제 차를 끌고 이렇게 차가 아무리 저속으로 간다 해도 차는 좀 빠르잖아요. 근데 제 딸이 운동장에서 체육복을 입고 체육복은 학생들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내 딸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내 딸이구나. 힘있게 노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한눈에 나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저놈이 저놈 같고 이놈이 이놈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그 무리 속에서 나를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렀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집회를 갖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었어요. 이 도가 그리스도죠. 로고스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논쟁이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권이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이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고 이때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움켜쥐고 하다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의 것 처리해야 되는 거 이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절대 남을 용서해 주는 건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참 남들보다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에 주변에서 다 떠나갔었어요. 친구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마치 욥과 같았었어요. 근데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기도만 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갈멜산 기도원 가서 거기서만 살았어요. 맨날 뭐 처자식 내팽개 치고 가서 했던 것 같아요. 아내랑 둘이 가서.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보니까 내 그렇게 힘들었을 때 친구가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내 동서가 나의 친구인데 한 번도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욥은 새 친구가 와서 위로도 해주고 뭐 했지만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그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얘야, 네가 네 어렸을 때 친구들이 너에게 붙어 있었으면 너는 그때 어떻게 했겠냐. 그때 다 세상 친구였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진 몰라도 이 순둥이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술 무지 먹었습니다. 아내 정말 마음 아프게도 많이 했었어요. 그냥 뭐 눈사랑도 가 있었고. 근데 네가 그 친구들하고 그들에게 위로받았으면 넌 뭐가 됐겠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방탕생활 했죠. 친구가 야 불쌍하다 그러고 뭐 안 됐다 그러고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냐고 술 먹으라 그러고 먹으면 뭐 하겠어요. 눈물 질질 짤 거고. 그 값싼 동종을 통해서 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 지금 아마 서울역에서 지금 손발을 흔들고 아마 돌아다니면서 그거 우동으로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그걸 겪고 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임하지 않았으면 그들 용서 안 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 번은 동서가한테 내가 미안하다 그랬었어요. 그건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 뭘 잘못한 거 하나 생각이 나길래 그 내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가 기분 나쁘대. 따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나 그렇게 힘들 때 한번 찾아와 봤냐? 동서관계인데도 한번 와봤냐? 안 왔어요. 근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그 집안이 우리 처제죠. 처제는 지금 초파일 불공들이냐고 그 여기서 말하면 권사급 절에서는 뭐라 그러지? 보살급인데 절에 가서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이게 뭐 100번 절하는 거 뭐라고 3000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8배. 108배는 그냥 오미오비고 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돈도 갖다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치고 참 그런 거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임하지 않았으면, 내 안에 악이 제거되지 않았으면 그들을 아직까지 내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으로 늘 범죄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이 이 도가 내 안에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안에 악이 죽고 나면, 내 안에 서운함이 죽고 나면 내 안에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내 안에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의 선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절에 다니는 분들이 내 이
또 여성분의 한 분이 계시는데 나하고 동갑인데 말로는 친구라는데 그 사람도 이게 절에 가서 불공을 엄청 뛰래요. 뭐 108배나 이건 장난이더라고요. 근데 희한하 그들은 또 잘 살아. 부유하게 잘 살아.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볼 때는 아이고 목사가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 이게 빈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십자가가 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하게 되고 그들이 어떠한 말에도 내가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련하게 보여질지는 몰라도 그들은 나를 어리석게 볼지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의 죽어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뭐로 보신다고요? 귀중히 보신다 그랬었어요. 뭐가요? 우리가 이게 생명이 죽어갈 때 그때도 귀중히 보이지만 내 생각, 내 자아가 죽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때 뭐요? 거듭나게 돼. 그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더니 좋았더라 그랬었죠.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말씀을 듣고 네가 변화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뻤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집회 이제 첫날 첫 시간 하게 됐는데 이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악이 다 소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